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심판의 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행복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월급날이에요. 그렇죠? 한 달 내내 고생해도 먼 날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조소 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월급날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 심판날, 디데이.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심판자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기뻐하십시오. 와, 신난다. 와, 서프라이즈. 그래서 심판의 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멸망의 시작의 시간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가장 소망했던 기쁜 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되는 강조점은 시간, 생명,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도 아실 뿐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작은 신음소리까지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더한 희망의 메시지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니까 이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처럼 남바가 뭡니까? 사탄이 도장 찍어준 666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다가 인맞춰준 14만 4천 능히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자 없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서 시온산에 서서 찬양, 영광, 존귀, 높임 돌리고 있는 14만 4천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천국 시민권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고 14만 4천도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마, 즉 여러분들의 브레인, 생각,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뇌 속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 계시고 운전대를 주님께 양도하셨습니까? 양도하십시오. 아주 편해집니다. 사고 절대 안 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운전하면 옆에 있는 주님까지 다쳐요. 주님한테 막 내가 화내. 막 그냥 자폭해버려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죽임당했어요? 내 죄 때문에.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의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래서 사셨어요?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 왜 살고 계세요?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살아있어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는 우리 일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동기 목사가 같이 열심히 목회했는데 서대문 성결교회 담임 목사였던 우리 김기현 목사가 죽었다고 단톡방에 23명 있는 우리 목사 단톡방에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회 1000여 명의 목사들이 있는 총회 공문에서 부고가 문자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동기 단톡방에 글을 자주 올리니까 마지막으로 올린 글이 2주 전에 올린 글이더라고요.
뭐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올린 거예요. 만사 중 건강이 제일이더라고요. 청목회 동기 여러분, 건강하소서. 저도 요즘 허리밴드 의지하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허리밴드 의지해서 일상생활 해보니 어르신들이 하는 말, 어이쿠,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게 실감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소서. 그리고 2주 만에 죽었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갔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저희 사촌 형이 돌아가신 지 4구째라고 나보고, 형수님이, 그분은 이제 천주교 분이신데 좀 예배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묘지에서 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열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처럼 풍선을 한 30명 온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4구제 추도인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 오니까 그냥 참고로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3오제라 그러는데 3오가 아니라 뭐 3일장 지내고 이틀 뒤에 가서 때 몇 자리 잘 됐나 봐서 3오제로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3우제입니다. 헤아릴 우자인데, 그게 뭐냐면 제사할 제자예요. 장례 땅에 학원하는 날 첫 번째, 이제 땅에 들어갔으니까 잘 가시라고 명복을 비는 것을 초우라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제사해요. 이걸 제우라 그러고, 그 다음날 3일째 또 가서 제사해요. 이걸 삼우라 그래요. 그래서 삼우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안 합니다. 이건 불교에서 나온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4구제는 77제라고도 아니고 완전히 불교 의식 용어예요. 돌아가신 날부터 7일째, 7이 49, 7주가 지났잖아요. 그 7주 49일 동안 염라대왕이 죽은 시체를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전생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요거를 미물의 짐승으로 다시 나게 환생시킬까 사람으로 환생시킬까를 결정하는 날이, 즉 오늘 제가 설교하는 심판의 날, 심판의 시간이 바로 4구제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영락긍생하시라고 영혼을 천도, 하늘 가는 길,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77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이 삼무제하고 4구제를, 이 제자는 헤아릴 제자고 개수할 그런 제자거든요. 그래서 목욕 재개한다, 깨끗이 씻는다, 그런 의미인데, 그 삼무제할 때 제사할 제자하고는 다른, 재개할 제자니까 다른 제자를 쓰죠. 근데 이것은 불교의 의식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성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기 남편이나 누가 돌아가시는데 그거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추냐고 욕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인들도 더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가 그래서 단어제를 순서지를 만들어 갔을 때 4구제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추모, 천주교식이니까 미사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물을 인쇄해서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추모라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딸을 추자, 그리워할 모자, 그래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 사촌형이 한 2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4월 달에 칠순 장치를 했으니까 만 69세죠. 모아놓고 3월 달까지 용평 가서 스키 타고 그냥 놀고, 그리고 추모제 거기에 왔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지인이 한 30명 참석한 가운데 한 분이 왔는데 사진 하나 크게 만들어 왔는데 그 사진이 뭔가 봤더니 한강을 잠실 쪽에서 건너가서 한강 남쪽에서 한강 북쪽으로 한강을 수영으로 도하했더라고요. 그걸 왜 했냐 하면 국토 종단한다. 그분이 에베레스트 2번 갔다 오고 미국의 로키 마운틴도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이걸 국토 종단도 한번 한국에 짧은 거지만 해본다고 땅끝 마을 해남에서 계속 걸어와서 마지막 한강에서는 건너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으로 건너간 사람이, 한강이 급류입니다. 물살 세요.
몇 살 때 그랬냐? 69세 돌아가셨는데 63세 때 그랬더라고요. 저보다 아직 나이가 더 많으시죠. 제가 63세가 안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63세 때 한강을 맨몸으로 그냥 건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건너온 기념사진 찍은 걸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뭐 스키, 그 다음에 암벽 등반,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4월 달에 그렇게 잔치하고 5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7월 달에 그 건강하신 분이 그냥 가셨어요. 폐암 말기라고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2달 만에. 뭐 아내가 뭐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러시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어요. 용인에 빌딩 2채 놔두고 본인이 차던 벤츠 차도 그냥 놔둔 채로 뭐 집이나 재산이나 또 그리스도 저하실 때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무역 때문에 유로 엔터프라이즈라고 유럽하고 무역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것, 웬만한 건 다 갖다가 파는, 나름대로 멋있게 살았고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 2달 만에 그냥 건강을 상실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고 재력 있는 건 알았는데 한강을 건너간 것은 그 사진 보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야, 이렇게 63세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갈 정도의 체력을 갖고도 쉽지 않을 거다. 저희 형님도 해병대 출신이어서 한강 뚝섬에서 막 건너다니시고 예전에 보면 수영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손영철 장로님 그래요. 오늘 본문의 세 천사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장되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온 만민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무너졌다. 세상 나라 다 끝났다, 망한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세 번째는 세상 나라 있는 동안에 하나님 배교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먹고 살겠다고 돈 몇 푼 손에 더 쥐겠다고 짐승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 받았던 인간들, 그들이 당할 밤낮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밤낮 쉬지 못하는 그 형벌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 즉 심판의 세 가지 메시지를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보다 약 한 300~4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사람의 제1되는 첫째 목표는, 목적은,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항목에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선대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수백 년 전에 일생 살아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들 뭐 평신도 지도자들 모여갖고 생각을 했어요. 문항을 쫙 소요리 문답 같은 걸 쫙 우리가 세례 문답 때 쓰는 게 거기서 나온 것들이 부분 발췌한 거예요. 쫙 했는데 제1문항과 제1문항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았어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심판날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 땅에 보내서 생명 주는 날 동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쓰다가 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날, 심판의 시간에 1항 질문 사항입니다. 자, 시험 문제 예제 드리듯이 아야 제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50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세월 동안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뭐하고 살았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의 삶에 대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만 짐승처럼 사는 인간이 많아요. 자식 새끼, 짐승들 새끼 낳듯이 자식 낳았어요. 꿀꿀꿀 돼지가 밥 먹듯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준 건강, 시간, 물질, 짐승과 거의 다름없이 살았기 때문에 짐승이 표 준다 그러니까 경제권에 그냥 넘어져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삶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욕심과 정욕과 쾌락, 시기, 다툼 평생 이거 하다가 미움으로 일생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한 석주 됐나요? 벌써 남한산성에 갔을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데 그 독서실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길래 제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그래서 뽑아서 쭉 읽었는데 누가 썼냐 하면 28살에 1958년도에 에콰도르 선교하러 미국 시카고의 위튼 대학 나온 젊은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그의 내일이 구말리 같은 미래를 꿈을 가진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에콰도르에 1958년도에 갔는데 거기서 현지인들을 창에 찔려서 쿠랄라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그냥 와우카 부족에 의해서 민카이라고 하는 주장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이 짐 엘리엇 호주머니에 뭐가 있었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권총을 찬 선교사가 토인의 창에 찔려서 싸우지 않고 그냥 피 흘린 채 죽어갑니다.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요? 총으로 정당방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결국 민카이가 찔러서 죽였는데 그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선교사와 5명의 선교사가 죽었는데 네이트 스티븐이라고 하는 옆에 선교사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던 쿠랄라이 강가에서 아버지를 죽였던 민카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스토리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진정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딱 들으면 이건 저주스러운 너무나 불행한 사고의 사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능자의 그늘에 엘리자벳 짐이라고 하는 짐 엘리어트, 그러니까 엘리자벳 엘리어트라고 하는 부인이 쓴 간증 책자더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가슴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복받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심판의 날 덜커덕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결국 그날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삶의 영수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수증 아시죠? 정확한 거잖아. 영수증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불렀던 그 새 노래, 능히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자 없는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고 삶이었고 전도였고 선교였던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6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중국 청도로 돌아갔던 우리 오은혜 집사님, 윤정보 집사님 통화 보이스톡을 하는데 잘 사역하고 있어요. 국제음악신학교 한국선교사가 하는 데 가서 각 지방교회에서 올라온 반주자들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능력이 충분히 되고 여기서 강나루 신학에서 피아노과로 석사과정까지 하고 가신 분이죠. 워낙 대학 나오신 나름대로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준을 가졌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남편이 잘 벌었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애들 교육도 훨씬 낫죠. 그 오은혜 이사님은 울면서 나한테 통화해. 애들 때문에 너무 중국에서 이 갖춰진 교육 때문에 힘들어 해가지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게 낫지 중국 청도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경제활동, 돈, 자녀 교육, 비전. 우리가 왜 이민 가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민 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꾸로 가죠. 왜요?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게 평신도 지도자의, 평신도 선교사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박사님이 나오셨대. 카이스트 총장 나왔대. 우리 교인 가운데 장군 별다셨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국회의원 나오셨대. 자랑스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격려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다, 선교헌금을 보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과 악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효도는 무조건 자식의 도리로서 의무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요즘 세상은 답을 정답으로 달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 세대부터는 있으면 해도 되고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있던 없던 효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불문가지, 이야기할 거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백성아 들으라. 그 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양육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겼죠. 멀리했죠. 물러갔죠.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 회복했으니까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더라.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영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소도 나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을 인간은 알아보지 못하죠.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계절이 되면 암만 추워도 봄이 되면 새싹이 뜨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아도 가을이 돌아오니까 찬바람이 아침 저녁을 불기 시작하니까 두꺼운 이불을 꺼낼 시절을 그리워하잖아요. 찾게 되잖아요. 그 누구도, 대자연도, 짐승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는 존재는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주셨더니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돈 몇 푼 있다고, 학위 몇 개 있다고, 아는 지식 조금 있다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박성, 방언, 백성, 즉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팬데믹, 올, 전체, 데믹, 국민, 백성, 군중, 모든 백성, 온 백성, 만 백성 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가지고 나선 소리치고 다니는 큰 음성으로, 여러분, 새가 공중 위를 날아가면서 꺽 하고 날아가는 거 똑같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 지구의 80억 인구를 향해서 외치는 복음. 지금도 약 45만 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이 80억 살고 있는 230여 국가 2만 4천 종족 속에 날아가서 외치고 있는 그 꺽 하는 복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뭐라고 말해요? 첫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것들아, 돈은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라.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만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그의 심판이 시간이 가까웠다. 너 얼마 안 남았어. 까불지 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는 자기를 경배해요. 만몬을 경배해요. 너 첫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집중되고, 세 번째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도 주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의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랬죠? 그래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에 찾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역사적 종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데도 그렇게 영성이 강하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종말론적 신앙. 현대 교인들은 왜 안 되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 진정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면 천상주의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어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덜레 왔다 갔다 하면 예배 드린 줄로 알아요. 왜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없어도 잎 많은 것 때문에 잎 잔치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경멸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혼도 지각작용도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혼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마스크 쓰고 살아는 있는데 혼이 나가서 먼저 나가고 결국 나중에 육도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도 썩습니다. 혼도 사라집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미련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 생명을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책 66권 중에 가장 선교의 책이라고. 왜? 계속해서 창화하여 가라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뭐예요? 경배하라, 예배하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묻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한 23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마디로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딱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늘 했던 말이에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쉬워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 무궁토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돌리는 것. 이 복음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요. 왜?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회개한 자의 삶은 예수님 경배하다가 예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과 천국이 완성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딸이 미국 가니까 공항에 내려다 주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시골에서 홍성에서 목회했던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밤에 9시에 홍성에 내려갔어요. 홍성 장례식장에. 그랬더니 뭐 옛날 사람이 목사님 오셨다고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부탁한다. 노후 준비 이제 그만하시고, 제 18번 레파토리죠. 이제 사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아주 고개 숙이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앞집 사시던 분이에요. 부인 권사님은 그때는 집사님인데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내가 아직 젊고 농사지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교회 못 가고요, 내가 한갑 지나면 갈게요. 그때는 나이가 이분이 40대니까 한갑이 굉장히 오래 뒤에 올 줄 알았겠죠. 40대니까 40도 전이었나요? 제가 86년도 87년도에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갑 지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한갑 지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한갑 지났는데 교회를 안 가시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약속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62세 췌장암 때문에 아산병원에 와서 덜커덕 입원했어요.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이제 예수 믿으실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병을 주셨다고. 가면은 그분이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아주 그냥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는데 코가 납작할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반가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전도사 또 와갖고 나한테 전도하는구나 이래갖고 저를 피해서 마을에 보면 인사해도 도망 다녔는데, 밭으로 들러 돈으로 저 얼굴 돌리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찾아와서 인사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뭐가 귀중한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크로노스, 깨로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이거 너 신경 쓰지 마라,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신경 써서 이거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거 알라고 하는 것은 이단 목사라고 보면 맞아요. 괜히 자꾸 점치듯이 날짜를 카운트하려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해라. 7절은 하지 말고 8절은 해라. 뭐예요? 성령을 줄 테니까 능력 받아서 네 힘으로 하면은 안 돼. 영적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돼. 성령 받아.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뿐 아니라 주변에도, 온 유대도, 그리고 이웃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경도,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다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만 사부작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얘기만 해다오. 너무 쉬운 부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전도하는 거죠. 주님은 너무 쉬운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쉬운 부탁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어려움이야. 왜요? 이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 안 드릴 테니까 숙제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 얘기하던 말로 얘기하던 편지로 얘기하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심판날이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떠나요. 기복신앙 때문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속에 믿음을 배교하게 하는 사건들, 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믿음을 대적하는, 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뭐 자칭 하나님이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죠? 심판의 도구가 두 가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하나는 도끼, 하나는 키.
도끼가 나무 뿔에 있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죠. 또 손에 키를 들고 바람 불 때 키질하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할 때 도끼와 키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사실 요즘에 전 세계가 예수 안 믿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뭐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살인과 간음과 뭐 원숭이 두창, 그다음에 에볼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아무리 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엄청난 바벨론 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깨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뉴스 볼 때 미사일 와서 한번 터지니까 아파트고 건물이고 그냥 다 깨져버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역사로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불 앞에 다 사라져. 진노의 포도주라 그러는데, 보세요. 그날에, 심판날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요. 폭격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 화면처럼 연상을 하시면서 이해해도 좋겠어요. 저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는데,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위에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녹아진다 써 있어요. 그러나 13절, 그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걸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 사는 날 동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인데, 여러분,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고, 막 6.25 때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막 하늘에서 막 3,000기, 4,000기의 미사일이 쏟아 쑥 대화치되고 사방에 불나고 지하에 매관했던 가스에 터져갖고 불길이 그냥 펌프처럼 막 솟아오르고 용섬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뭘 느껴요? 공포에 확 찔려서 옆에 죽어있는 널브러진 시체들과 피가 터져서 있는 그 처참한 광경들을 보면서 평화, 평화로다, 평안이 느껴지시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느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심판의 때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느껴지고 평안으로 느껴질 수 있고, 즉 심판의 날이 월급날, 상급받는 날, 면류관 쓰는 날로 느껴진다면 진짜 평안은 여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 느끼는 거, 태평무사할 때 교회당 가서 감사헌금 들고 예배 드리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암병에서 나으면 감사헌금 하지만 암 걸렸습니다, 감사헌금 안 하죠. 새 차 사면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차 사고 났다고 감사헌금 안 하죠. 예수의 교회의 교인들은 이거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악작용이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동원돼서 나를 회방하는 길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저런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나를 모해하려고 중상모략하고 비난 조소하고 쌍욕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심장이 튼튼해서, 내가 정신이 똑똑 올바라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게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우리는 금이면 끝나요. 돈이면 끝나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떠들고 목 아프게 설교해도 안 믿겠지만 우기독경,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기독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이 받은 구원, 어떻게 말로 형언할 길이 없는,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언어를 갖다가 붙여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즐거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 그거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였을 때 구원 이후의 삶을 주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냐? 너희도 점과 흠이 없이 평안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 살아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아까 천사가 얘기했던 하나님 두려워라, 하나님 영광 돌려라, 하나님 경배라, 이걸 알래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아니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뭘로 됐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인간이 뭐예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 지 아무리 뭐 가졌고 하기가 대단하고 뭐 권세가, 그 아무리 영광도 풀의 꽃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날이 와요. 심판의 시간 앞에 섭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번엔 뭐라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스윗하잖아요. 뭐 신맛, 단맛, 씁쓸한 맛 중에서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듯이 사탄이 경배하면 경제권에 있어서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콤함, 짜릿한 맛을 맛보는 건데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권 때문에 표를 받았는데 이 표 때문에, 그래서 16장에 나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 표에서, 그 자국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 사람을 밤낮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육신 때문에 영혼을 못 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본 텔레비 드라마 같은데 최불암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매 주마다 다른 범죄 사건인데 그 주는 내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소탐대실이었어요. 주제가 뭐냐면 아내를 몰래 죽이고 보험금 탔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50년 전에 있었던 수사반장 TV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딴소리 해가지고 근데 왜 예를 드는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결국 보험금 잘 챙겨서 비행기 타러 그 당시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경찰들이 딱 와서 가방 좀 열자고. 그래서 가방을 딱 열었더니 자기가 부인하고 결혼할 때 해줬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방에서 딱 나왔어요. 자기가 범죄인
당신이 범인이군요. 이래서 결국 체포됐어요. 엊그저께 29일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고액 보험 살인의 60%는 가족이다. 그리고 그 60% 가족 가운데 43%는 부부지간이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끝장내기죠. 여러분, 이런 부부하고 우리가 지금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따라가고, 주님 계신 곳이라고 하면 말씀, 믿음 믿고, 상황이 안 좋지만 결국 그 안 좋은 것은 미끼와 같은 거고, 그 상황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과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 원하는 것 해주잖아요. 안 사랑하고 미워하면 원하는 것 절대 반대로 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를 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나 배우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가지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탈란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메시지. 이게 뭐냐? 삶의 주권 양도입니다. 운전석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아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돈 내라는 거로구나. 이렇게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불편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뺏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더 주시기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몫을 내 방법대로 지켜서 내 영광과 내 오락과 내 욕심을 위해서 키핑하겠다. 삶의 주권 내려놓고 양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뭐냐면 에티오피아가 기근, 내전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 구호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도 국토의 4분의 1인가 물이 잠겨서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이 옥수수 배급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고 여기다가 더 내라 그러고서는 자기 앞에 앞치마 이렇게 내놓고서는 앞사람 배급하는 사람하고 으악 그러고 싸우는 저 표정. 이열 목사님, 이 표정만 앞으로 당겨질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옥수수 한 톨 더 가지고 가려고 당기는 이 표정. 자, 조금만 더 당겨봐요. 최대죠. 오케이.
자, 이 여자 목에 무슨 목걸이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나예요. 옥수수 한 콩이라도 더 내 앞에 가져오겠다고 목에다가는 뭘 맸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표시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녀요. 코끼리 비스켓 내놓듯이 헌금도 술집에서 팁 내놓듯이 하기도 해요. 근데 목걸이는 했는데 그 목걸이 십자가가 뭔지는 몰라요. 십자가를 왜 내 가슴에 새겨야 하는지는 몰라요. 왜냐? 종교인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옥수수 하나의 삶이 그 인생의 다예요. 저분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저 콩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나는 조금 있는데 이것 먹으면 여유 있으니까 나 더 안 줘도 된다고 라고 말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왜? 손용삼 생각대로 하나님이 놀아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놀아나면 그게 뭐 하나님이야. 여러분은 생각대로 안 놀아나니까 하나님한테 삐지잖아. 여러분 생각대로 놀아나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판의 시간 여러분에게 곧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10년 뒤에, 어떤 분에게 20년 뒤에.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